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마디로 그를 평가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보통 토라라고 하죠. 토라의 다섯 권의 그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요셉을 설교할 때도 이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창세기는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의 경우는 바로 약속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약속의 말씀이라면, 후자 12장에서 50장,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12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선택에 대한, 약속과 선택인데, 그 선택은 특별히 족장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전자에서 말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족장 중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그러한 복을 그를 통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땅을 그에게 주셨고 또 많은 물질의 복도 부어주셨고 또한 자손의 복도 그에게 부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던 복들을 모두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중에서 저는 이 신구약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제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제 제가 복음서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구원받은 자의 대명사로 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 8, 9절에 보면 이 삭개오가 열매에 합당한 그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아주겠다고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릴 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죄인이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구원받은 자의 대명사로서 친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앞서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도 보면 18년 동안에 귀신에 붙잡혀 있었던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한 사건이 있거든요. 13장 16절에도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이 18년 동안 귀신에 묶여있던 여인을 치유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여인에게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이 딸도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 구원에 이르는 복.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대명사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고백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인생 중에서 이와 같이 복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의 대명사로,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그 구원받은 자의 대명사로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축복입니까? 그런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대명사로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함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믿음의 증거는 말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가 2장 21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바로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고요. 바로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요. 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런 다니엘의 믿음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 왕의 도장에 조서가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맨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믿음의 행위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행위에는 뭐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행위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됩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를 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명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증명된 믿음을 확인하셨을 때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행위,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보일 때 너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너는 나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 이게 언약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세상의 창조자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로 그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털 한 오락이라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신 것이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실하게 수행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언약 백성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사자굴에서 그에게 머리털 하나, 시로라기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그의 하나님으로 그를 지켜주신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도 바로 이러한 행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 앞에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의 속성은 뭐냐면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믿음이 있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내게 보일 땅, 보이는 땅으로 이렇게 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8절에 이렇게 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그 지도,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경로를 지도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의 고향 땅이 갈대아 우루,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있던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삼각지 평화,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고 그러죠.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셔서 바로 내가 보이는 곳으로 너가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가 그 땅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하란을 떠날 때,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 조카 롯과 아내와 함께 이제 그 길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아수르 지역이 있었던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아마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기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거기까지 와서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이제 소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마도 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곳으로, 하란이 아니라 더 가야 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떠날 때 그곳을 알지 못했어요.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곳으로 그가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속성,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믿음은 알지 못해도, 이해가 안 돼도 보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는 것들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것. 지금 당장은 없지만 믿음이 있을 때 그 바라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바라는 것, 그 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단순하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상상하는 것, 아니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철저히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경험되어지도 않고 알지 못해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면 그 음성을 바라고 간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고 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상황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또한 그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바라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을 우리는 여전히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한 자는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거치는 광야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죽음을 맞았어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신 때문에. 불신.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여정을 우리도 걷고 있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광야에서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제 심판의 그날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바라는 것,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성경책도 없고 토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영적인 가난을 향해서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랐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어지는 12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하란이라는 땅도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아까 지도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굉장히 먼 거리죠. 그 여정도 아마 굉장히 험한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란이란 그 땅에서 아버지가 자리를 잡고 같이 그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에서도 축복해 준 거를 우리가 5절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도 역시 거기에 종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안주하고 하란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가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세겜이란 땅은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중간 정도에 있어요. 예루살렘이고 갈릴리 바닷가 보면 중간쯤에 이제 세겜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때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미 약속한 그 땅에 도착하면 정말 풍요롭고, 물론 이제 풍요로운 땅인 것은 아마 지났을 거예요. 헤르몬산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예, 물이 풍부했고, 아마 거기를 지나서 세겜까지 왔고, 이제 그 밑으로 베델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 땅을 지나왔기 때문에 땅은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이미 그 땅에 누가 거주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웰컴해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모든 환경과 상황이 자기들을 웰컴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과는 달랐다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온 땅이지만 그곳에 먼저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마찰로 인한 고달픈 삶이 펼쳐질 것을 아브라함은 느끼고 있었어요. 감지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 먼 땅을 풍요로웠던 갈대아 우르로 해서 하란까지 가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세겜 땅까지 이르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그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는 삶이 펼쳐질 거라는 그런 불길한 느낌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너의 땅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은 너의 땅이 아니지만 언젠가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땅이라는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어요. 조금 더 의심 없는 약속을 믿었어요. 믿음이라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이방인에게, 아브라함 같은 이방인,
나그네 같은 사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100% 믿었어요. 이 땅은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쟁취하고 있지만 언젠간 나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미래를 본 거죠.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은 절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세에 낳은 이삭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백세에 아기를 갖는다는 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이며 아내도 이제 아기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그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100세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심 없다,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상황,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한 시험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뭐예요? 그 약속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너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이, 후손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자로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아들을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후손을, 외아들이 졌지만 후손을 약속해 주셨을 때,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면 이 아이들을 죽이면 끝이잖아요. 태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따졌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어디도 읽어보면, 창세기 그 부분을 읽으면 어디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삿대질하면서 그것을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했다는 기록 전혀 없어요. 말없이 그냥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사라를 통해서 난 친자인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후손의 축복을,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후손을 창대케 하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죽은 이삭을 살릴 거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사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그의 믿음대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시급한 쪽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의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 멈춰라. 죽이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가차없이 죽이려고 그랬죠. 이삭을. 바로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고 너무나도 하나님은 천상에서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감동이 되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인생이. 그리고 그의 이름을 구원자의 대명사, 구원한 자의 대명사로서 주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사용하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받는 현실이 사라지거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고통받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고통을 감사로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경과 상황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의 말씀은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영적인 가나안 땅에 이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나를 살리는 복음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나여 선포되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아무리 귀에 즐거운 소리를 들어도 내 영혼이 죽어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좌우의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면 귀에 듣기 거칠어도 그것은 복된 소리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 흔들림 없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드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그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기쁨의 길, 믿음의 길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인생길은 결코 녹록지 않고 고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말씀을 의지해서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은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 보는 믿음을, 그리고 바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영적인 가나안 땅을 가는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